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 14절 말씀 신부와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를 높이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사이버 공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 때 그 배경이 보니까 백두산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백두산 근방에서 한 20년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게 정확하게 알고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에게 희망이 있는 건 나도 노년에 백두산 가이드가 돼도 되겠다. 왜냐하면 백두산은 한 1년에 제가 거의 한 10회 이상, 적어도 20년이면 한 200번 이상을 제가 가이드로서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어디가 있고 있는지 잘 압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아, 이 백,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한 20년간 있었던 또 우리 연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한번 아, 통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이제 좁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더 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아마 요단으로 옮겨가기를 원했고 또 거기서 아, 새로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선지생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청합니다. 당신도 우리 종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처음부터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청했을 때 같이 가기를 결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요단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아, 지금 같으면 뭐 새도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좋게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닌데 도끼 하나, 연장 하나 빌려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지를 않아서 저희 아버님은 집 짓는 일을 하셔서 연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다른데 뭐 사람들이 많이 빌려오기도 하고 연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했는지 아마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도끼 하나가 그 집을 짓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그 도끼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쇠도끼라고 얘기합니다. 도끼 하나가 나무를 팰 때 이게 조그만 도끼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쇠도끼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kg에서 10kg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도끼가 절대 물에 뜰 일이 없어요. 아까 백두산 얘기를 했지만 백두산에는
부식돌 그 물에 뜨는 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주워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백두산 근변에 보면 엄청난 큰 바위가 그 호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백두산 가실 일이 있으면 근방에 큰 호수가 있는데 큰 엄청난 큰 바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신기하죠. 오늘은 절대 불가사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세도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떨어져서 땅에 아마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는 엘리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외쳐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면 아마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 오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새도끼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백두산에 있는 바위가 물에 떠 있는 그런 부식돌도 아니고 절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물에 뜨는 역사. 그것도 물속에 쑥 들어가서 짚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손으로 짚는 아마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이 합동적 교단에서는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항상 풀어라.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 이제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의 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물로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돕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때 완전히 도끼가 물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물속에서 잃어버리고 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도끼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물에 떠오를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생도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체험하는 그러나 오늘 다시 떠오르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주님이 그 새도끼처럼 물에 떨어지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제 안식년을 맞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꼭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가 아주 눈이 많이 오는 날 저희 단체를 세우신 오대원 목사님 집에 저희가 가게 되어졌는데 아주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차가 더 이상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언덕 밑에 차를 세워두고 저희가 그 산속에 있는 그 YM 베이스에 저희가 갔습니다. 가고 끝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뭐 차를 건드리거나 이러면 뭐 전화번호라도 꽂아놓고 갔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번호도 없고 차는 완전히 이게 차가 앞에가 반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는데 뭐 그러니까 미국도 보니까 차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나라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제 차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차를 갖다가 아마
들이받고서는 아마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밤에 저희가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애 4명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한 20km 정도 되는 거를 한 6시간 걸려서 차를 끌고 왔어요. 조금씩 그냥 잘 나가지도 않는 차를 그 새벽 저희가 새벽 한 4시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차를 한 이제 밤새 끌고 그 다음날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아, 차를 물어보니까 이 차는 폐차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미국 가서 안식년을 받는 동안 차를 살 돈도 없고 어쨌든 그리고 이걸 뭐 신고한들 그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 그 하니까 이거를 폐차를 시키면 또 돈을 우리 한국도 폐차시키면 돈을 주면 미국도 폐차시키면 돈을 이렇게 얼마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폐차를 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차를 제가 이제 다시 그 폐차장에 가서 부속품을 제가 사다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고쳐서 부하를 시켜서 다시 그 마지막 올 때까지 끌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저께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안경 때문에 제가 보통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 제가 좀 수업 듣는 게 있어서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잘 갔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참 잘 지켜주셨구나. 근데 한 8시가 돼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하면 또 운전 중에 전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더니 왜 안 오나 전화가 와서 물어봤더니 사고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막또 비가 막 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쪽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차를 빌려서 또 그 이제 어쨌든 그 하남시 쪽에 그 하남 그 광장까지 그 레카차를 그쪽으로 옮기게 하고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차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 가격보다. 그래서 폐차하는. 아,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안식년을 맞으면 좀 뭔가 더 좋고 더 기대하고 더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제가 미국에서 하면서 이번 안식년도 좀은 저희가 나라를 바꾸면서 좀 뭔가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하는 시간을 기대를 좀 할 수 있는데 예,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 새 일들. 그러나 그때도 제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폐차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폐차한 돈을 받아다가 또 부속품을 제가 폐차장은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폐차장은 그 마음대로 뜯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뜯어다가 갖다가 아주 싼 값에 자기가 고치면 돼요. 자기가 고치면. 그래서 뭐 다 찌그러진 거 다 뜯어버리고 또 그 폐차장에 있는 그 부속을 겉에 끝까지 다 뜯어다가 다 갖다 붙이고 해서 어쨌든 그 그런 경험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제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도끼를 얹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제 안에 또 하나님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제게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선교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9절부터 8절부터 또 14절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 안에 나라에 대한 마음들, 제가 속한 나라, 러시아, 또 제가 속했던 중국, 또 제가 북한과 관계된 일을 보면서 늘 또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선지, 오늘도 두 가지의 본문이 오늘 나와 있어요. 오늘 개인에 관계된 것들, 공동체에 관계된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오늘도 한 문장 안에 또 나라에 대한 걱정이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람 왕이 걱정한 뭔가를 자기가 계획하면 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막아내는 일들을 보면서 누가 내 안에 첩자가 있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당신께서 그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도청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방책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옮겨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항상 태평성대를 이루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지금도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아주 우겨쌈을 쌓아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책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어려워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대한민국이 어려워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역사를 바꿔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이겨가게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날마다 이 상황 가운데 죽을지라도 늘 그것을 세우셔서 그 도끼를 건지시는 하나님,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제가 속한 선교지에서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제가 속한 가족 공통에서 제가 속한 이 대한민국 또 제가 섬겼던 중국, 제가 섬겼던 러시아 또 우리 남과 북한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구속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진리이고 나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